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일은 승천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승천주일은 말 그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 정도 제자들 곁에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5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며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좋은 것,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생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고 사명을 완수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제자들이 그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도록 만들었던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이시며 치유이시고 회복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냐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도저히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또한 주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충만한 은혜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평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통기한이요, 길면 3일, 짧으면은요 1시간만 해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어떤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니까 어떤 기라든지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할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때 이미 성령께서 존재하셨고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때부터 성령께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에 함께 동행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기준을 잡아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아주 밝은 후레쉬나 등불을 딱 비추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너무나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죄가 보여지게 되고 추악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 되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정결과 거룩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요.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렌즈를 통하여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와 은사,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굉장한 초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신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며 은혜이며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시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정말 능력이 없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오시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임하셨다가도 떠나시고 다시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후에 부회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이후에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에도 들리고 눈에도 보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과 같이 임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냐면 마치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많은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시는데 사람마다 제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주 뜨거운 가운데 막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서요, 찬양의 사람이 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막 찬양을 막 부르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찬양이 줄줄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가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깊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각자가 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공통적으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뿐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주 작은 여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죠?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엽니다. 또한 베드로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 앞에서도, 재판장 앞에서도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 중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거꾸러진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가 확장되어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선교사, 또한 주님의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시대 가운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항구인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막 복음을 좀 전했을 때 약 3천 명이 한꺼번에 막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에서는요 단 12명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12명의 성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막 그 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도 인원이 1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30명, 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 3년 사이에 주변 도시에서 많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베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자신이 살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중에 골로새의 에바브라나 빌레몬 같은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는요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이 발달했고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4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당시 사람들은요 풍요의 신이었던 아데미를 숭배하며 아데미 신상을 세워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음란한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아무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고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례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게 되어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낳습니다. 어두운 그 땅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또 복음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을 통하여 주변 도시들 가운데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아도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거기에 맡기고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축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셨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기도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한 나를 복음의 투사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영이 되시며 또한 창조의 영이시고 질서의 영이시며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또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